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 그분의 세 가지 그 직무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까?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심으로 또 순종의 생애를 사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옛사람들은 예언자로서 메시아가 오셔야만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다고 믿었어요. 또 이사야는 그를 지혜자, 위대한 사자 또는 해석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 기대를 잃지 않도록 해주었어요. 특히 이사야는 우리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 영을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였을 때 구원의 메시지는 분명히 계시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가 가르치는 직책 수행과 이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계속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늘 기다리며 대망하던 메시아를 맞이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사역을 행한 겁니다. 그것은 선지자, 왕,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선지자의 주된 임무는 말씀 선포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현실에 맞게 해석하는 겁니다. 왕의 주된 임무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인자함을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은 전적으로 영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요 각 신자들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은 교회 전체와 교회 개개인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제넘게 사용하지만 그 기반은 교회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명목상으로 그들과 함께 할 뿐 실제로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이단자들이나 로마 교황주의자들도 사용하지만 권능과 존엄성을 벗겨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골로새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고한 기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그 안식을 얻기 위해 삼중직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용도에 대한 지식이 동반되지 않는 것으로는 어떤 것도 얻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위한 충분하고 유용한 교리를 또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한 빛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는 참 종교를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에게도 있었어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있잖아요.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영원한 권능으로 왕이 되셔야 교회가 그분의 영원한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권능의 보호자를 토대로 건설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능 없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교회 건물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그에게 삼중 직책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과 연속 선상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그리스도는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대속의 의를 다 이루셨어요. 그분의 계속적 중보는 다 이루신 당신의 의를 여전히 전가해 주심에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성령 세례 받을 때 예수의 믿음을 받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를 카피해서 성령 세례 받을 때 각 신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의의 전가예요. 그 의의 전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신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삼중직을 계속 수행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으면 지금도 감당하세요. 그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르치는 사역을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우실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누구나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 교리의 완전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분 자신 밖에서 지식을 구하는 것은 복음의 단순성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단순성이란 말은 누구라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감화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성경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1장 1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무를 지금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복음 선포가 우선적인 사역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직분을 수행하는 자신과 교회를 위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포를 또 지속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직과 관련해서는 그분의 힘과 영원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직은 본성상 영적인 거예요. 그 효력과 혜택은 영적인 겁니다. 또 모든 힘과 영원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성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교회 전체 몸에 속한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각 개인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원토록 보호하고 변화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우리 시편 89편에서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무리 힘든 경우에라도 교회는 요동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아무리 억압이 있더라도 교회의 영원한 보존을 경건한 자에게 확신시키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그 교회가 진정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의 모임이라면 원수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밀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세요. 여러분 교회의 영원성으로 인해 복된 이 불멸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지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변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왕직과 관련해서는 그분의 인격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권은 구원과 관련해 교회와 교인 전체에 미칩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교인들이 신앙인의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종교인들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다
허공에 떠든 메아리로 끝나는 거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공동체는 신앙인이 모여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권은 단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로 내적 외적으로 채워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아버지와 우리가 교통되게 하심에 있어요. 중개자잖아요. 이런 통치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 받을 때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잖아요. 그 예수의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그 의를 예수님께서 카피해서 각 신앙인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이 그분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지,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거룩과 영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불신자에게 예수님의 통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종교인에게 예수님 통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에게만 적용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직과 관련해서는 성령의 임재로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내려졌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교회와 성도의 머리로서 영원히 다스리세요. 은혜의 선물을 주심이 다스림입니다. 에베소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다 이루신 의를 모두 전가해 주시면 구속의 중보중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됐다는 얘기는 성령 세례 받고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근데 이 중보직이 끝나면 주님은 자신의 나라를 함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세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28절,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들은 창조와 타락 전에 본래 영광을 누리며 고유한 속성들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한 교회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영원한 머리인데 목회자가 머리 역할을 하면 안 되죠. 인간이 그 자리에서 예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여전히 삼위일체의 내적인 어떤 그 경륜이 작동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은 성도 개개인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고 보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잠시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는 세대에는 이 은총이 완전히 결실할 것임을 믿고 기쁨 중에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풍부한 재물이나 넘치는 쾌락이나 화려한 영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오해와 조롱과 핍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평생 십자가를 지고 싸워야 하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누리신다? 종교인의 삶이죠. 경건한 자의 삶은 슬픔과 불행이 가득한 나그네 유랑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종교인이라면 여기 좀 안착된 삶을 살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불행과 싸워 이길 용기와 힘을 주세요.
또 영생의 소망과 성령의 은사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죄와 죽음을 상대로 두려움 없이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심판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손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무서운 심판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지만 완전한 시행은 최후의 심판날에 드러날 겁니다. 재판장이 되실 것이고 죽은 시체들로 세상을 덮을 것이고 반대하는 모든 높은 자들을 낮추실 겁니다. 시편 110편 6절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분 지배의 마지막 행위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두는 제사장, 우리 시편 110편 4절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심은 오직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물이 되셨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을 또 제물로 드리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립된 새로운 구원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우리를 위한 사함이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시고 중재자로서 하늘 성소에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자신과 연합체로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가로막혀 서로 가까이 할 수가 없었잖아.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해요. 속죄는 피 없이 불가능합니다. 동물의 피로 백성의 죄를 속했지만 그것으로 온전한 화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죄인이기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동물의 피가 사람의 피를 대속할 수 없어요. 순결하고 흠없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거룩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세요. 이 사역을 위해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분의 청원으로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길만이 우리의 죄를 위한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분만이 제사장과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화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영원하신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화해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직책은 제사장직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당신 몸을 영원한 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 카톨릭의 천주교의 미사는 망령된 겁니다. 미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고 흠과 티가 없으신 중보자로서 그의 거룩하심에 의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려면 이 삼중 직책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황주의자들이 매일 미사를 드리면서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친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망령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개혁교회가 지향하는 기독론의 특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구약과 밀접히 관계되며 동시에 얼마나 불연속적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의 예를 보면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